설교를 들어가면서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고 또 건강을 잃고 있고 또 가족을 상실하고 있고 뭐 도시가 파괴된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다다음 주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7주년 창립기념주일인데 거기서 나오는 헌금은 11조를 제외하고 매우 많은 분량, 절반 이상을 레바논의 난민들을 돕는 데 보내려고 합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게 저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기름값이 올라서 와 이거 1리터에 2천 얼마야? 그때마다 처음에는 아깝다. 막 젠장,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데 인간이 참 간사하구나라는 생각으로 결론이 가게 되는 것은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단 말이죠. 누군가는 집을 잃은 것입니다. 누군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나는 기름값이 몇백 원 오른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나는 참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인간은 참 간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지구 반대편에선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은 남의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뉴스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12시쯤에 한 여고생이 하교를 하고 있는데 23세 남성이 쫓아가서 묻지마 살인으로 흉기를 찔러가지고 죽였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이 23세 남성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겠다. 그럼 지가 죽으려면 진짜 자기를 죽일 만한 센 놈을 가서 싸우든지, 그나마 만만한 게 여자고 여고생이니까 가서 죽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놓고서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고 신학을 전공한 목사로서 생사여탈권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깊이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묻지마 살인이든지 잔인한 사건들을 봤을 때 이거 뭐 생사여탈권이고 자식이고 신학이고 나발이고 사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굉장히 큰 분노를 제가 감추기가 참 힘듭니다. 보니까 동남아에서 마약왕이 잡혔습니다. 박광열인가? 그 사람인데 그 마약왕이 잡히면서 강남에서 이 마약을 판매하는 또 판매책이 잡혔답니다. 이 사람 뒤졌더니 마약이 필로폰이 22kg가 나왔답니다. 22kg가 뭐가 대단한가 그랬더니 그 커다란 스타디움에다가 수만 명을 모아놓고 일제히 수만 명이 동시에 마약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랍니다.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건 그 사람은 외제차 타면서 호의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을 마약 중독자로 몰아놓고 그 사람과 그 가정들을 다 파괴할지라도 나는 돈 벌고 싶어.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 나는 외제차 끌고 난 호의호식하고 싶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자기를 위해서 수만 명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참 끔찍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무거운 얘기들을 왜 하냐면은 나라 안팎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공포스러운 소식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진단할 것입니다. 그런 거죠. 이제 해외에 전쟁이 있다. 그럼 국제 외교학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득에 의해서 전쟁들이 일어났는지, 또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신념에 대한 이야기로 또 전쟁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인마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서 그거 부모로부터 원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라든지, 저는 이제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박탈감이 그런 식으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분노 사회에서 그런 방식으로 묻지마 살인으로 특정한 방향을 향한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사회학적으로 진단할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어떤 마약왕이라든지 판매책이라든지 학교 시스템의 문제다. 아이들에게 인성을 가르치지 못했다. 교육학적인 부분으로도 접근을 해서 진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성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근원적인 접근을 합니다. 인간의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은 바로 죄가 그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다음 주에 어떤 설교를 하는지도 안 알려주고 다음 주에 어떤 설교자가 하는지도 안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큰 생각 없이 왔는데 죄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된 여러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런 걸 듣고 싶었던 건 아닌데, 근데 오늘은 죄에 대한 설교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싫어합니다. 죄에 대한 설교는 가장 인기가 없는 설교라고 전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도 싫고요, 직면하기도 싫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가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죄를 우리는 특정한 잔혹하고 잔인한 몇 명에게 환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또라이가 문제야. 뭐 미국이 문제야. 아니면은 그 살인마가 문제야. 마약왕이 문제야. 아니면 뭐 학교가 문제야. 정치인이 문제야. 재벌이 문제야. 노사가 문제, 노조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목사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죄를 다 특정한 소수 몇 명에게 환원하고 싶어하고 내 죄는 직면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어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리화하고 싶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당신도 괜찮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나도 당신도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살인마나 전쟁의 주범임이나 그 속에 있는 죄와 사실 내 속에 있는 죄가 동일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어떤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고 내가 관련되어 있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찬찬히 잘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거기에는 타인의 죄도 있겠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내 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전 저희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더 자기를 외롭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게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닌데, 저게 연인으로 되는 게 아닌데, 저게 연애로 되는 게 아닌데, 저게 친구 만나서 논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근데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다가 더 외로워지는 방식으로 자기를 밀어넣습니다. 왜 외로울까요? 내 죄가 문제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도하게 피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도하게 무기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죄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의지되는 게 아닙니다. 꺼드럭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모든 거를 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그렇게까지 피곤할까요? 내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피곤합니다. 과도하게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얘기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무기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그냥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게으름이란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해서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상태를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더 게을러지고 더 무기력하게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힘든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 연인 관계에서, 가정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부부끼리 관계에서.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내 이기심이나 자기 중심성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힘들게 되는 것도 내 죄가 원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가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남 탓이 쉽고요, 원망이 쉽고요. 두 번째,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합리화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거기까지가 죄인의 영역입니다. 죄인은 회개가 안 됩니다. 죄인은 스스로 절대로 회개가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반성이랑 다릅니다. 후회랑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메타인지 그런 거랑도 다릅니다.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매한 성품을 가지고 있거나 남들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내 죄가 안 보이기 때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아마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외워가지고서 이게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도로 익숙한 성경 구절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답니까? 그 아들을 주실 정도로. 아들을 왜 주셨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지옥 나눈다라고, 그래서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모두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세상은 이미 망했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멸망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멸망으로부터 한 개인과 그 가정과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세상이 이거 끝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당연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 다음 구절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에서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17, 18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9절부터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영원한 생명의 빛, 세상에 있는 더러움과 추함과 죄와 파멸과 멸망을 드러내 그 영광의 빛이 왔는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뭘 사랑한답니까? 어둠을 사랑한답니다.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을 향해서 걸어가더란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으로 오지 않는답니다. 어둠으로 간답니다. 왜요? 내가 드러나니까요. 내가 더럽다라는 게, 내가 추악하다라는 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게,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한심하고 내가 완전히 총체적으로 파산한 인간이라는 게 드러날까 봐 인간들은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음지지향성입니다. 왜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보면요, 생물, 풀, 꽃 이런 것도 보면은 빛을 향해서 가는 해바라기 같은 게 있고 어둠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음지지향성이죠. 정확하게 죄는 음지지향성입니다. 인간은 냅두면 어둠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냅두면 은밀한 가운데서 죄를 키우는 방향으로 스스로 걸어가더란 것입니다. 제가 어렸었을 때 이제 바퀴벌레 광고가 있었어요. 말하고 보니까 바퀴벌레 광고가 이제 바퀴벌레 파는 게 아니니까요. 바퀴벌레 살충제 광고가 있었습니다. 바퀴벌레 살충제 광고가 있었는데 보면 살충제에서 바퀴벌레 막 잡다가 제일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두운 데에 바퀴벌레가 막 모여 있어요. 그때 롱핀 조명을 딱 비추면 바퀴벌레가 싹 흩어져요. 정확하게 이게 죄인의 행태와 동일합니다. 빛이 비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빛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부터 더 어두운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 인간은 스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둠으로 피하고 싶고 자기 합리화하고 싶고 어둠으로 숨고 싶어하는 이 음지지향성이 죄성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재밌는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예고를 하신 장면이 나와요.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러다 나중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12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밥 먹다가 니네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묻습니다.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떡을 적셔서 주는 자다. 그래서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누구 줍니까? 정확하게 가룟 유다 줍니다. 전 예전에 청년 때 이거 볼 때 이거 예수님 이거 좀 치사하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폭로하면 가룟 유다도 인격이 있는데 이거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맞아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빛을 드러내신지 아십니까? 왜 폭로하게 하신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있는 은밀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역들이 가끔씩은 뽀록 나는지 아십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Come back to me. 돌아와. 왜 은밀한 가운데서 죄를 키우고 있어? 왜 어둠으로 더 멀어지고 있어? Come back to me. 돌아와. 떡을 적셔서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게 준 거는 돌아와. 괜찮아. 나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이 왔습니다. 그 빛이 가룟 유다를 비추었습니다. 가룟 유다 속에 있는 그 은밀한 죄성,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싶다라는, 난 돈이 더 좋다라는, 배신하고 싶다라는 그걸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전 이 장면을 이렇게 영화같이 그리면은 진짜 너무 근사한 것 같아요. 근사하다면 좀 이상한데 너무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식탁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떡을 적셔서 줍니다. 그때 갑자기 가룟 유다 형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씩씩거리면서 나가는데, 문을 열고 나갔는데 밤이에요. 그걸 누가 봅니까? 식탁에 앉아있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봅니다. 예수님이 떡을 적셔서 줬는데 그걸 봤더니 막 나가는데 문 열고서
어둠으로 그 유다형의 뒷모습이 사라진 거, 페이드 아웃.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자살하게 되죠.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을 사람하여서 그는 더 깊은 어둠으로 사라져갔어.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란 빛을 바라보며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빛으로 비추었을 때 내가 어떤 더러움이 나에게 있는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세계에 진입한 사람들,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 그 빛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해요. 회개가 원인에 대해서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물론 되게 쉽게 얘기해서 후려치면 뭐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회개가 구원의, 회개가 죄사함과 용서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시네. 목사님 이단이신가? 아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광주의 살인마 얘기 드렸죠? 자, 살인마가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은 목숨을 잃었고 그 가정은 지금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겠죠? 근데 몇 달 후에 재판을 했어요. 재판장에 그 살인마 남자가 등장했어요. 펑펑 울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참회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벽에다 머리를 박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겠습니다. 막 울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요.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께 제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있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울어요.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판사가 무죄. 말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서 무죄를 선언하면 그 판사는 불의한 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죄를 저질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왜 용서를 받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이 이명규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창에 찔려서 못을 박히셔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검사가, 고발하는 자가 이명규를 고발할 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 다 치르셨다. 그러니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방은 내가 회개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께서 내 모든 죄값을 그 고귀한 생명으로 치르셨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마다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내 죄값을 어떻게 치르셨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가 내 십자가입니다. 저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회개는 빛의 세계에 진입해서 빛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죠. 완전히 적확한 이야기는 아닌데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회개를 하는 거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게 너무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가끔씩 보면요, 저장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장강박증은 뭐냐면요, 이렇게 뭔가 쓰레기를 못 버려요. 집에 쓰레기가 많은데 못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못 버리면서 맨날 아내에게 혼나는 저랑 비슷하네요. 못 버려요. 게다가 자기 것만 못 버리는 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자기 집에 가지고 와요. 그래서 PD랑 그 카메라가 이제 가서 집에 보면요, 집이 쓰레기통이에요. 온갖 악취, 벌레들, 인간이 살 수 없는 데서 살아요. 그러니까 저장 강박증에 걸린 사람은 사실 그 내면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과 그 속에 병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보세요. 쓰레기통에서 살아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쓰레기 버려.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 버려. 좀 자기 관리를 해. 이게 법으로 됩니까? 명령과 요구로 됩니까? 내가 조금 도와줄게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전적인 새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몇이 이 사람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트럭을 가지고 와서 집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뭐 상담학자라든지 정신과 의사에게 내면의 치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다 드러낸 다음에 이번에는 인테리어 업자들 가가지고 집을 완전히 새롭게 고쳐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입원해서 상담을 받고 정신적인 내면의 치료를 받고서 집에 돌아오면 쓰레기통에 온 게 아닙니다. 집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은 다 버려졌고 인테리어가 새롭게 돼서 그 사람은 완전히 새 집에 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이런 사람은 펑펑 옵니다. 왜? 나에게 새 삶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그 사람이 뭐 할까요?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또 다른 쓰레기가 생기겠죠. 그럼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관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관리로서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죄와 싸우는 것으로서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명령으로 안 됩니다. 요구로 안 됩니다. 법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죠.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집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영혼이 되었고 새로운 창조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죄의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집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기 관리로서 그때부터 생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파산한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나는 매일마다 매주마다 내게서 다시 또다시 생기는 쓰레기로서의 죄를 십자가 앞으로 들고 나아가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회개하여서 나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더 거룩함을 향해서 걸어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3,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룩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 완전히 새 삶을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 정결하게 된 사람은 죄와 대항해서 싸운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해야 할 회개, 죄를 죽이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죄와 맞서는 회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했었을 때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개, 강아지로 빗대어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죄를 반려견으로 대합니다. 죄는 반려견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쓰다듬어주면 안 됩니다. 끌어안으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어루만지면 안 됩니다. 죄를 반려견같이 끌어안고 부드럽게 어루만지면 반드시 그 죄가 당신의 소파 위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대 위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집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여러분 쓰레기가 생기면 그거를 여러분 침대에다가 두시는 분 계십니까? 20리터짜리 쓰레기 봉지를 우리 쓰레기 다 침대에다가 보관해. 나 소파에다가 보관해. 아니요. 그럼 가장 구석에 뒀다가 최소 일주일에 몇 번씩은 갖다가 버리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반려견같이 대하시면 안 됩니다. 어루만지면 안 됩니다.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죄는 사냥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너무 공포스럽게 된 겁니다. 죄 너무 무서워. 죄 지금 막 죽고 망하고, 나 죄 지면 안 돼. 절대 안 돼.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안 돼. 무서운 영화, 잔인한 영화 같은 거 보면 안 돼. 죄 너무 무서워. 보니까 소문에 나고 사탄의 하수인이래. 악동 뮤지션, 악동 안 돼. 그러셔도 돼요. 너무 과하게 하루 종일 들은 문제가 있겠지만, 뭐 그런 영화 뭐 봐도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사냥개 같이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너무너무 공포스럽게. 그럴수록 죄책감에 눌릴수록 난 죄에 대해서 더 무기력해집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마치 떠돌이 들개와 같습니다. 떠돌이 들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를 막 가다가 보면요, 쫓아오는 개들이 있었어요. 한두 마리 정도. 집 없는 개들. 와가지고 막 짖어요. 그럼 처음에 무서우니까 막 도망가요. 도망가면 신나서 쫓아옵니다. 도망가면 신나서 막 짖으면서 쫓아요. 그러다 막 뛰다가 나중에 이제 힘들기도 하고 짜증이 나죠. 왜? 이놈들이 이게 나보다 작은데 어디서 짖어? 그러면 갑자기 돌아서서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싸울 거야. 그럼 여러분 떠돌이 들게 막막 하다가 하면 도망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반대로 추격하기 시작하죠. 하면 막 걔들 막 도망가고. 정확하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정도입니다. 죄는 떠돌이 들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 대항하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싸움은 만만한 싸움은 아닌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어쨌든 나에게서도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에게서도 내가 치료할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고 뭔가가 잘려져 나가고 내가 뭔가가 아프지만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대항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죄인인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러나 있는 모양 그대로 살아가시는 건 곤란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값싼 싸구려 은혜가 됩니다. 내가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나는 이제 죄와 대항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내 삶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플러스 영역으로서 복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나는 내가 잘라내고 버리고 맞서야 될 마이너스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끊으려면 나에게는 편안함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끊으려면 나는 끊어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끊으려면 내가 정리해야 될 인간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죄를 끊으려면 내가 거절해야 할 꽤 많은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리면서 우리를 싸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피 흘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초등학생들, 저 때는 남자애들 많이 싸웠습니다. 그럼 이게 아마추어 꼬맹이들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지냐면 피 흘리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피 빵 나고 코피 나면 막 울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피 나면 지는 겁니다. 왜냐면 우선 피가 나면은 뭐 애가 무섭죠. 나한테는 피가 난 적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막 무섭고 아프고 그러니까 피가 나면 지는 겁니다. 피가 나면 지는 건 아마추어의 싸움입니다. 근데 저는 이종 격투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UFC 선수 같은 경우 보면 피 나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바살을 바르고 그냥 싸웁니다. 피 철철 흘리면서도 싸웁니다. 왜요? 피를 흘려서라도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피 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피 난다고 그들은 끝내지 않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이게 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피 흘리더라도 우리들은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서 수많은 것들을 상실해서라도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그 피 흘리는 대가를 이뤄서라도 나는 도달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를 버리고 인내하래요. 좀 참으래요. 아유 뭐 교회는 맨날 이렇게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 피 흘리면서라도 가야 될 경주의 끝에 어떤 게 있는지 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드리죠. W 호텔 워커힐 맞네. 거기 분패가 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워커힐 호텔 15만 원.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막 제가 저랑 아내랑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두 딸 해가지고서 4명 그러면 60만 원이네요. 엄청난 큰 돈이네요. 엄청난 큰 지출이죠. 그래서 그 티켓을 제가 만약에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내일 가야 돼요. 그럼 여기 계신 20, 30대 청년들 만약에 내일 내가 저녁에 워커힐 호텔에서 W 거기에서 뷔페를 먹는다고 하면 아마 전날 저녁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금식을 할 것입니다. 네, 당연하죠. 하루를 참을 수 있어.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비리기까지 나의 배고픔과 싸우겠죠. 근데 당일날 아침이다 이제 저녁에 가야 되는데 우리 딸이 아침 일할 때 큰 딸이 막 새우깡 우거우거 먹고 있고 막둥이가 자갈치를 우거우거 먹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제가 그거 냅두겠어요? 스트레스죠. 짜증이죠. 먹지마. 새우깡 먹지마. 자갈치 먹지마. 왜? 맛있어 새우깡. 난 지금 자갈치를 원해.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모든 새우깡과 자갈치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너의 앞에 너가 해야 할 경주를 해. 배고프단 말이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돼. 그럼 넌 저녁에 W의 호텔에 가서 15만 원이야 한 사람당. 정신 차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랑 어떻게 더블 호텔의 부패를 바꾸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주님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과 약간 손쉽게 죄 짓고 조금 참지 못해서 죄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최종적인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고 대항하며 나는 경주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도 죄와 맞서서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늘 넘어지더라고요. 늘 죄짓고 또 자빠지고 또 실족하고 또 그러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 실제로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저는 죄를 벗어나고 싶어서 죄에 안 지려고 막 그러다가 또 넘어집니다. 2절에서 4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움의 목적은 내가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린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죄를 항목별로 다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이 싸움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난 싸워서 집니다. 누가 싸웁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앞서가시며 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싸우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그거 벌거벗겨져서 수치와 조롱 끝에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뜻입니다. 승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이겼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장으로서 싸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가 죄를 이기셨고 그가 죽음을 이기셨고 그가 온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죄를 항목별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난 계속해서 예수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고 그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의 은혜에 놀라워하고 경외로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가운데 내게서 자연스럽게 죄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죄를 죽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죄를 죽이는 것은 죄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 있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자책이 너무 심하신 분들,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자책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묵상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묵상합니다. 아니요, 나를 보면 답이 안 납니다. 거기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 근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지? 난 너무 한심해. 근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실 수가 있지? 난 별 볼 일 없어. 근데 주님이 나의 대장 되셔. 나와 함께 하셔. 그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모조품입니다. 모조품. 그래서 여러분 그거 계속 바라보는 거 의미 없습니다. 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부정명령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뇌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절대로 코끼리 생각하지 마. 코끼리 긴 코 생각하지 마. 코끼리 그 주름 생각하지 마. 생각나죠? 코끼리.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 죄야 죄 아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의 아름다움, 그의 숭고함.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근사하십니까? 그가 어떻게 사셨는지,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계속 그걸 묵상하고 바라보고 계속해서 동경하고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죄로부터 돌려야 됩니다. 죄는 모조품입니다. 모조품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짜를 추구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제끼고 모조품을 추구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 그랬을 때 뭐 거짓말한 거, 뭐 불륜한 거, 사기친 거, 폭력한 거 아니요. 거기에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모조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 14절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공허를 이루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눈을 돌려서 모조품으로 채우려고 하면서부터 죄가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해결이 안 됩니다. 당신의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죄는 모조품. 얘가 좀 너무 11시 때 얘기했는데 반응이 안 좋았어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는 물이잖아요. 근데 모조품. 그래서 물맛 고구마. 너무 말이 안 돼. 물맛 고구마가 어딨어? 말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원래 죄는 말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분류를 합니까? 물이 있는데 왜 물맛 고구마입니까? 진실하고 정직하면 되는데 왜 거짓으로 나의 죄를 키워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족할 만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왜 내가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다가 물맛 고구마를 먹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니까 물맛 고구마 비웃어서 짜증났는데 죄는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물을 마시라고 주셨는데 물맛 고구마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먹을수록 더 텁텁한 거죠. 목이 메이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진정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진정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펴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주님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지만 나는 주님 물만 고구마로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물이 필요합니다.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떻게 해야 죄와 싸우며 죄와 맞설 수 있습니까?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채우십시오. 그분의 매력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렇게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죄를 죽이며 죄와 맞서 싸우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겨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향해서 이기라고 했다면 우리는 굉장히 절망했을 겁니다. 근데 뭐 하라고 했냐면요, 싸우라고 했습니다. 싸워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셨고 이제 주님은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나에게는 패잔병으로서 죄와 맞서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은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나는 이미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고 나는 버림받아야 하지만 난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 이미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나는 죄와 맞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싸우는 것 자체가 이미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이 예화를 써드리면 제가 대학 때 회심을 하고 나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데 친구 한 놈이 제가 회심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걸 아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야! 예수 믿는 것들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맨날 반복하지. 제가 부끄럽다. 내가 진짜 회개하겠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 인마! 다음 달인데 한 몇 달 지나서 또 만났어요. 근데 그 녀석이 야! 예수 믿는 것들은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하지. 뭐 하는 짓들이냐? 그래서 제가 또 미안하다. 부끄럽다. 나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그렇구나. 내가 회개할게. 진짜 더 분발할게. 더 노력할게. 그래서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또 몇 달 지났어요. 또 그 새끼야. 야, 예수 믿는 것들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하지? 그런 거야. 제가 짜증이 확 나요. 그래서 뭐, 이 새끼야. 그래도 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라도 하지. 넌 죄 짓고 죄 짓고 죄 짓고 죄 짓자, 이 새끼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 승리 안에서 죄와 맞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죄 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C.S. 루이스의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만성적인 유혹을 극복하지 못해서 좌절감을 느끼는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사실에 자책감과 자괴감을 느끼며 안절부절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 죄, 사냥개 아닙니다. 죄에게 다만 당신의 침대와 소파를 반려견처럼 넘겨주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죄는 떠돌이 들개와 같아서 맞서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더라도 계속 일어난다면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우리는 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옷이 여기저기 찢긴 채로 흙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만 욕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수건이 제공되고 깨끗한 옷이 통풍이 잘 되는 벽장 안에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성급하며 화를 내며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때야말로 나 진짜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지? 나 진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지? 나 진짜 변하고 싶은데 주님 전 왜 이게 안 될까요? 라고 회개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빛이 임해서 보이는 겁니다. 빛이 임해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거짓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와 맞서십시오. 나는 죄와 맞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